오늘 3월 네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느헤미야의 바른 삶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느헤미야의 삶이 아니라 고난이 넘치는 위로, 고난이 넘치는 위로도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폭풍이 몰려와 오게 되어지면 닭은 몸을 날개에 숨은 채 숨을 곳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니다. 그리고 태풍을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오라 안전지대를 향하여 날아간다고 합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사람도 두 유형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울 때 보면은 뭐가 나타나요? 진정성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힘들고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몸을 숨기는 어떤 형입니까? 닭형 인간이 있는가 하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항상 독수리형 인간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시련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시기에 인생 여정에는 고난이 가실 날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인류의 역사는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나운 바람으로 인하여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전했습니다.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고 자란 나무가 좋은 목재로 쓰여지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나약한 닭에서 강한 독수리로 바꾸어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 주기를 하루 한 주간 앞둔 우리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도 정말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겠다는 독수리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많은 신앙의 사람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이겨냈고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고난을 이긴 것은 극기와 인내의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본래 이 고난이라는 말의 어원적인 뜻은 억압하다, 죄다, 애워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낱말의 뜻이 보여주듯이 고난은 답답하고 조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척 어때요?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그 고난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고난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고난은 보편적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앉혀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충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을 인도하는 대역을 맡았던 모세도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의롭게 살았던 욥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고난을 겪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만 고난을 겪는가? 왜 나만 이 고난 때문에 아파해야 하는가라는 반문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뭐 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런가 하면 찬송가 길모어 작가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찬송가 486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보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우리에게 평생 코로나가 있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감기를 걸려도 참 다행스러운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코를 두 개를 만들었는가 생각할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 두 개가 다 막힌 경우는 드물 겁니다. 그때 입으로 숨을 쉬게 되어지면 입속에 다 헐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대로 코가 막힐 때마다 감기 중에도 감사가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눈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한쪽이 다쳐도 한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것은 듣는 것은 많이 하고 말은 적게 안 하고. 그런데 듣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에게 참으로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특히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길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짧게 쉽게 끝날 수도 있고 길게 오래 계속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잘못 다루면 큰 화근이 되고, 그러나 아무리 큰 것이라도 잘 다루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다루면 일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것도 이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이만한 것도 이만하게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봅니다. 문제 앞에 담대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난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잘 넘길 수 있는 지혜 중에 최고인 것입니다. 셋째, 고난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면요, 그들은 자기를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유익합니까? 첫째, 도덕적으로 자기 생활을 반성할 수 있으니 유익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주변 사람을 보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결과로 인하여 내가 오늘 고통을 겪고 있는가를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잘못이나 무질서를 뉘우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편하고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정신이 번쩍 들고 무엇하게 되어져요? 본의 아니게 기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그 무릎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고난 자체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잘만 다루면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는요, 본래 부자 부후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정을 나눌 정도의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보통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고난의 길을 일부러 자신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한평생 자기 곁을 떠나지 않는 가난과 고독과 슬픔을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여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무엇으로 써달라고요? 하나님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산 사람이 바로 성 프란시스입니다. 그래서 그 시가 유명하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그 기도가 그의 응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철들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뭐라고요? 유익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말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과 위로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본문 5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뒤따라온다는 설명에 얼마나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고난과 함께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사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검정 옷을 입고 검정 넥타이를 메고 하얀 푸카 한 송이를 들고 가서 침통한 표정으로 위로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한 집에 전화를 걸어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를 1년간 건강하게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이의 앞날을 축복하는 첫 돌예배를 드리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찬양한다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찬송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위로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헬라 위로를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가까이에서 부른다, 초청한다는 뜻입니다. 고난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고난 때문에 넘어져 있을 때 내 곁에 와서 다정한 목소리로 불러주는 것만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멀리 있는 형제보다 이웃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촌이 낫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분은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교우들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만할 때 서로 잘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행위를 바로 위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는요, 목소리부터가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야 해요. 아주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 고래고래 암을 쉬면서 위로를 받으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뭐라고요? 부드러워. 그렇죠?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미국 사람은 상가집에 가면요, 밤을 새거나 낮에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아요. 인사를 하고 나와서 각자 떡이라고 발인 예배를 드리든 하반 예배를 드리든 그때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대한민국은 밤새 철야를 합니다. 상가집을 떠나지를 않아요. 그것은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한다는 뜻에서 시작하는 아름다운 기적에서 시작됐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잘못 변형되어서 밤샘까지 좋습니다만 술을 마시고 또 육개장과 전과 편육을 걷고 떠들고 화투치고 위로하기 위해서 곁에 머무는 것은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 먹고 화투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장례식장이 무슨 판이 돼요?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소새끼 말새끼 하면서 싸움판이 돼요. 주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곁에서 부르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내 곁에 있었죠.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라도, 아니 말을 안 하더라도 옆에 있는 것만도 든든한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고난 곁에 뭐가 있습니까?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곁에 위로의 주님이 계십니다. 고난과 위로는 항상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씀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말씀으로 한번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성격과 해결 방법을 명료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월가인에 사는 어느 기독신자가 자기 집 담장을 넘어가다가 떨어져 뇌진탕으로 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도 순교도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도망가다가 경찰이 쫓는 바람에 그 경찰차를 피하다가 과속으로 다니면서 전봇대를 들여받고 차가 뒤집어졌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욕심과 시행착오로 인하여 사업을 망했습니다. 이것도 고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러 나갔다가 당한 교통사고라든지 기도하다가 당한 부상이라든지 교회 봉사하다가 입은 상처 등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갖다 들이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갖다가 모든 것을 다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면 그는 결코 고난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과 시행착오로 오는 결과로 오는 고통이에요. 지난밤 술독에 빠져 징탕 퍼먹고 마시다가 남의 등에 업혀서 집에 돌아오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11시예요. 잠에서 깨어나고 속이 쓰리고 골치가 아픕니다. 그리고 이리 일어나서 하는 말이 오 주여 주의 고난이 넘치나이다. 표현한답니다. 그것은 주의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위로나 친구의 위로나 친지의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가 참되고 진정한 위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 자신이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친히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시와 천대, 핍박은 물론 수치의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여러분 보셨죠?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높이 매달렸습니다. 그것은 청년 예수의 자존심을 다 벗겨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남자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지상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이요 형벌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까? 너는 땅을 딛고 죽을 자격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중동의 최고형이 십자가형입니다. 왜요? 너는 땅을 짚고 죽을 자격도 없기 때문에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더한 것도 있어요. 너는 땅에 묻을 자격도 없어. 그래서 어디에다 매달려요?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도 한국의 모 대통령과 미국의 모 사람 못 묻히고 있잖아요. 왜요? 서로가 못 묻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 고향에, 우리 도에 묻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수년째 집에 유골을 모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최고형입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친히 겪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고난당하는 자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도 못합니다. 위로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입만 가지고 위로와 격려가 어려워요. 뭔가 있어야 위로 가지고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걱정 마라, 내가 해결해 주마. 나한테 맡겨라, 내가 처리해 주마. 걱정 말라, 내가 그를 다시 살려 주마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이 넘치면 무엇으로 넘친다고요? 위로도 넘친다.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력 발전은요, 떨어지는 물의 힘에 의하여 발전량이 생깁니다. 전 세계에서 수력 발전소 중에 가장 많이 발전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몰라요. 생각을 미처 못 해봤어요. 가고는 싶은데.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가요. 저도 이번에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만 나오는 수력 전기로 인해서 전기가요. 캘리포니아가 아니고 어디요? 카나다의 전 국민이 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핵발전소가 필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카나다입니다. 중국, 인도 아닙니다. 카나다가 전 세계에서 자국 땅을 가장 크게 갖고 있어요. 그 땅에 전기를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나오는 양으로 다 쓰고도 남는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에 생산하는 전기는 카나다 전체가 쓰고도 남는 것인데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을 하면은 힘들거릴 때 하나님 얼마나 큰 걸 제대로 주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번 잘 이겨내야지. 네, 그런 마음.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 시골 청년이 캔사스 시리에 들어왔습니다. 출판사와 신문사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그린 만화를 실어달라고 당부를 하는데 단 한 군데도 오케이 승낙을 못 받았습니다.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중에 주일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배도 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길거리에서 보이는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귀에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요. 당신도 당해봐야 알아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솔직한 표현입니다. 힘들고 그러면요, 위로도 격려도 기도합시다 하지만 안 들어와요. 당신도 내 처지 당해봐. 기도가 나오는지 위로가 위로로 들리는지 안 됩니다. 이 청년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는 중에 그저 눈물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청년에게 찾아와 사정이 어떻게 됐냐고 사정을 들은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오고 갈 데도 없는 것 같은데 괜찮다면 교회 창고에서라도 이를 구할 때까지 묵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공짜는 아닙니다. 교회가 도와야 할 때 와서 좀 도와주시면서 교회 창고에서 머무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용기의 말을 심어줍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녀를 무척 사랑합니다. 격려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교회 창고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뭐가 많았냐? 쥐가 많았어요. 쥐가. 저는 쥐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미국의 쥐는 정말 크기도 하더라고요. 바다의 쥐. 저는 고양이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미국은 또 기름진 걸 먹어서 그런지 얼마나 오동통통한지. 창고 안에 쥐가 가득합니다. 먹을 것을 조금씩 주다가 보니까 쥐들은 도망가지 않고 친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쥐를 이렇게 관찰해 봅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쥐를 관찰하는 중에 세계를 사로잡는 미키마우스를 탄생하게 됩니다. 먹을 것도 잘 것 없던 청년이 바로 월트 디즈니랜드가 탄생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라도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날을 소망하며 힘차게 달려가는 2026년도 중반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